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시행 중인데 오늘까지로 알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몇 번 말했지만 정말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2월 그때부터 우리가 못 모인 것 같은데 예배당에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저희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예배했었는데 2층에 자리가 없어서 다 3층으로 갔었잖아요. 아니죠. 2층이 부담스러워서 다 3층으로 갔었죠. 어쨌든 함께 예배할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인데 10월엔 특별히 우리 학부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죠? 학부가 한 명도 없는 건가요? 다들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학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니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꼭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시험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리고 시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예배 드린다고 성적이 올라가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은 반드시 주일에 함께 예배를 일부를 드리든 언제를 드리든 인터넷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오전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이니 꼭 하셔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생각보다 시험 볼 수 있는 학생이란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볼 수 있는 나이는 어느 정도가 지나면 정기적 시험은 잘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때를 지금 학생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학생들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또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열리게 되는 TTL1 지난주 광고 때 5명이라고 우리 박솔 전도사님이 눈물의 호소를 하셨죠. 전 눈물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못 보셨습니까? 눈물의 호소를 하신 결과 18명이라는 학생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파 사나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광고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알파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알파는 아까 우리 정수 형제가 잘 설명했지만 신앙의 궁금증을 부끄러움 없이 이제 나누고 또 질문하고 또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유림 전도사님께서 담당하시는데 함께 신청하셔서 좋은 신앙의 유익이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목장 성경 공부와 설교를 사도행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또 이야기하자면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누가가 데오빌로를 독자로 하여 기록한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쉬운 질문이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몇 날 후에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성령의 오심을 기록합니다. 성령이 오신 사역은 이미 예언하셨던 약속의 성취였죠. 그래서 요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약간 이게 개념이 조금씩 바뀌나 봐요. 요즘은 사람들로 하고 이전에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모임이어도 되고 사람이어도 상관없는데 장소의 개념이 완전히 거의 사라졌죠. 저와 지금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소라는 개념이 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죠. 그 정의가 중요합니다. 계속 갖고 계시고요. 그로 인해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의 별명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별명은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린 책으로 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로부터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과 성령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사도행전이 분리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5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을까 생각하였지만 중간부터 읽었거든요. 어쨌든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3장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3장에 있었죠. 사람들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내용의 설교를 3장에 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여기서 너희는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그 자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를 믿고 구원함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쫓아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어휘가? 저만 재밌나요? 쫓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도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가둬요. 그들은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이미 본 것을 또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성경 교재로 나눠준 4장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보라 라고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엄청난 말을 뱉은 다음에 그들은 이제 풀려납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죠. 한편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 2장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2장에도 나오지만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믿는 무리라고 표현된 4장의 마지막 그것이 교회이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탄생한 교회는 재산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로 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밭과 집이 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 그들의 필요를 채운 모습이 나오죠. 마지막 절은 바나바라 불리는 요셉이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까지, 이렇게 해서 4장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입니다. 5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좋은 교육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배웠을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삽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저만 그렇게 이해한 거죠. 뭘 사라고. 죄송합니다. 자,
잊었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나가 자신의 소유를 팔고 그 판값을 사도들에게 이제 가져옵니다. 자신들의 땅을 팔아 사도 앞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말로 범죄함으로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듣고 죽임을 당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5장 중반부터 나옵니다. 복음 전함을 싫어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또 가둔 거죠. 그리고는 감옥으로부터 그들을 불러내어 신문하고자 하는데 감옥에 있어야 할 그들이 없어요. 여기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 5장 중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가둬놨거든요. 가둬놔서 이 가둔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심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옥에 와서 사도들이 있나 하고 봤는데 사도들이 없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중간에 기록되어 있죠. 옥문은 닫혔는데 사람이 없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사도들을 기적을 통해 빼내시는 것이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그 대적들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인데 이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없었던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들이 성전에 있었거든요. 성전에서 그들을 데려와서 이제 공회에 세우는 거죠. 이 공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어떤 정치 회의 기관이에요. 가장 고위 회의 기관인데 한 70명 정도 모였고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거기에 이제 사도들을 데려다 놓고 신문하는 거죠. 공회에 모인 자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본문과 정확히 매칭되는 이제 구절인데요. 공회에 모인 자들이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죠.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바울과 사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인 바울, 바울인 사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의 많은 권을 기록한 그 바울의 유대교 스승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냅둬라. 드다,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의 죽은 이후에 다 흩어진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여기 가말리엘이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을 이제 예로 듭니다. 이 왜 예를 드냐면 이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을 모았나 봐요. 그 정치적 세력이 있었고 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웅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드다든 유다든 그 사람이 죽자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죽자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냐. 예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흩어질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또 한마디 더 하는데 혹시라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니 그냥 내비두라라고 이제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가 가득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채찍질하고 놔주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가말리엘이 한 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어떤 영웅이나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웅이 죽으면 그 추종자들이 흩어졌던 과거를 이야기하며 드다와 유다가 그랬던 것을 이야기하며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 이후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다는 지금 가말리엘의 말로 복음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흩어졌는데 결국 지도자가 죽었을 때에 다른 것들은 다 흩어졌는데 누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도자가 죽었는데 그 모임이 점점 더 흥황해지고 있는 지금 기독교의 모습을 누가는 여기에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 곧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 이 5장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데, 어제 목자 성경 공부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꼭 그들을 죽여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 대답에 따라서 하나님이 타이르실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꼭 죽여야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타이르지 않고 죽이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긴 하는데, 여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죽이지 말았어야 됩니다 라고 끝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왜 죽이셨을까를 질문해야 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질문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 죽였을까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죽이신 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들을 치셨던 징계가 우리에게도 미칠까 염려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옛날에 교회학교 같은 데 가면 저도 엄마가 아침에 돈을 줘요. 아침에 이제 교회 가라고 1,000원 주잖아요. 여러분은 얼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저는 500원 받았어요. 500원. 세대 차이가 좀 납니까? 주일학교 현금 내라 그러면 부모님이 500원 줘요. 그러면 100원짜리로 바꿔 300원 냅니다. 300원을 내요. 그 당시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90년대 초반에 300원이면 떡볶이를 한 그릇 먹을 수 있던 그런 때인데, 90년대 초반에 아무도 안 살아 계셨나요? 그때는 이제 떡볶이 이제 한 그릇, 떡볶이 한 5개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엄마가 나한테 주라고 한 돈을 이제 제가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제 300원 내고 200원 제가 취한 거죠. 이러면 죽는 겁니다. 네, 여러분 웃죠? 여기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도 되고 없다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에 내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죽여버리면 나도 죽어야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타일러셨으면 좋겠는 건데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쿡 찌르시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시고 흔드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말이 쉽지 갖고 들어가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회개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다시 안 하는 게 회개야 라고까지 우리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남편이 먼저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아내가 들어와요. 아내한테는 남편에게 한 질문과 아내한테 한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아내한테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판값이 이것이 전부냐라고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회개의 기회를 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죽었지만 베드로는 이제 아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쿡 찌르시는 건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 2, 3, 4부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분명하게 요구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가사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것을 찬양했어요.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우리의 원함과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을 찌르실 그때에 정직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거짓말을 한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성령을 시험한 것이라고 적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너 그게 제 거 전부를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고 판값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너 지금 전부 안 갖고 와놓고 왜 전부라고 말하니? 이래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 작은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시무시한 어떤 사건으로 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응하셨을 수밖에 없으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도 이제 해보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이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들이 밭을 팔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장 말미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밭을 팔아옵니다. 그들이 밭을 판 것,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거든요. 근데 4장 말미에서 그들이 밭을 판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였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신비롭고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신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감사해서, 그리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더 크게 여겨져서 그들은 땅을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땅을 판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땅 파서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변명이 있죠. 땅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는 땅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의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복음의 가치가 더 큼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갖고 있는 땅보다 귀함을 성령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들은 이제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다 가치를 쫓아 살잖아요. 더 가치 있으면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이 땅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팔미 별로 무거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들이 땅을 팔아 사도의 앞에 갖다 놓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이야기를 들어요. 누군가 땅을 팔았대. 사람들이 땅을 팔아 내놓으니까 자신들도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요셉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에 자신도 제가 키우는 이 애완동물인데 재미없죠. 이렇게 여기 일로 와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또 잊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나오죠. 요셉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제 이름인데, 그 별명을 얻은 것에 자신도 그런 존경이나 평판을 받고 싶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들이 뭘 하는지, 그리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성도들처럼 그들의 소유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땅을 팔긴 팔았는데 이제 다 드리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다 땅을 팔았는데 땅을 드리기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더 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복음의 가치가 더 크다면 땅이 아깝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보다 땅값이 더 비싸다라는 것을 땅을 팔아보니 생각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땅 판값 중에 얼마를 숨깁니다. 그 값을 치르기가 아까워서 얼마를 감추게 되는 것이죠. 기회는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 앞에 가서 그들이 제 그릇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직 전부는 못 드리겠고 한 반만 드릴게요라고 했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제 추측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이따 목장 모임에서 알아서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다는 얘기는 굳이 안 나눠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값을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복음과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 복음의 가치가 그 땅값의 가치보다 적은 거예요. 근데 남은 그렇게 하니까 그걸 안 내도 되거든요. 교회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헌신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사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 지금 하던 거 갑자기 그만두겠어요. 두겠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한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사역 안 하시는 게 알파를 가시는 게 낫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헌금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얼마씩 받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헌금은 그러니까 결국 저도 사례를 받고 교회 운영 자금으로도 쓰이지만 목적이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헌금 내지 마십시오. 다른 데 내세요. 다른 데 내든 여러분 유익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가치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헌금 행위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이 헌금한다고, 옆 사람이 기도한다고 교회 몇 년 다녔으니 그 연수에 맞게 해야 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죽을 일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드리십시오. 보여지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쳐진 법칙은 보여짐에 있거든요. 보여짐. 그래서 집도 차도 또 뭐죠? 옷도 브랜드. 저도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요. 브랜드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들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걸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할 일이니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찝찝해서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다, 거기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십시오. 안 드려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값이 크고 감사해서 그것에 헌신하시는 것으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값없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라는 참 가치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같이 싸우면 좋겠고, 반대의 이야기가 그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 사도들은 이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 충만함의 복음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됐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이 하는 말을 대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까지 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거든요.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여종이었죠. 저 사람 예수의 제자예요, 이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저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또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저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는 전 좌편이요, 이렇게 어떤 자리만 탐냈던 사람으로 요한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완전히 바뀝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세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성령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시대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성령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때였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때였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강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달라졌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삽니다. 같은 세상에 있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사는 세상과 복음을 모르고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복음으로 사는 세상과 복음을 모르고 살던 세상과 똑같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것처럼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공회, 아까 말씀드렸죠, 산헤드린에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5장에서 기적들도 나와요. 중간에 보면 아까 감옥이 열리는 기적도 나왔지만,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베드로와 요한이 신처럼 보였다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사도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낫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지지 않아도 이제 그림자로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가 사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3장의 그거였죠. 이 모든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신 일이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세상에 보이셨을 때도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이 기적과 표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선포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일 뿐임을 명확하게 말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지막엔 그들이 맞아요. 체벌을 받습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팠을지는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는 채찍은 안 맞아봤죠? 저도 안 맞아봤습니다. 채찍 이렇게 막 하면 휙 소리 나는 거, 그거 채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맞아도 아프겠죠? 이게 때리면 몸을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휘는 거죠. 이렇게 탁 때리면 몸을 이렇게 감싸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꼬챙이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중간 중간에 탁 틀리면 이렇게 몸에 탁 박혔다가 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에요. 제가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채찍은 그런 겁니다. 뭐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쳐 맞는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는 자로 완전하게 바뀝니다. 이들이 매맞음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실 때 하셨던 말이 또 이제 기억났을 수도 있죠.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짐을 보며 뭐 희열을 느낀 약간 뭐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며 기뻐했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깨달은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가 두 가지를 대비했죠. 성령을 알고 일하는 자와 성령을 모르고 일하는 자, 그리고 그 삶의 태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뭘 하면 이제 정상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아웃풋, 인풋이 성령의 충만함이면 아웃풋은 뭐냐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을 통해 예수는 주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인풋과 아웃풋은 정확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고난도 감사요. 오늘 소미가 찬양했지만 약함도 감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영광을 받든 모욕을 받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이 중요하지 그것에 대해서 비춰지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경의 본문의 제목을 날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세상은 딱 두 종류입니다. 날마다 그 이름 할 때 그 이름이 자신인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사람이 예수님인 사람이 하나님인 사람이 성령님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날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일 수도 있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배웠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값이 있다라고 증언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